33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더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이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금요일 날 전에 화요일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권위 논쟁과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만 우선 살펴보고 또 다음에 화요일에 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의 스토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토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 마지막 토요일, 그 마지막 안식일을 지나는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중요한 일이 성전 청결이었었죠. 그러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화요일에 이제 제자들이 그 길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와 논쟁과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신약 복음에서 가장 그러한 길고 사건이 많은 날이 바로 이 화요일입니다. 기록이 정말 되게 많습니다. 공적 사역의 마지막 날이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날들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에 있었던 것들은 논쟁과 감람산 강화도 있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또 이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무화과 나무, 이제 월요일날 베다니로 들어갔다. 이가 이제 아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성전 청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성 밖으로, 즉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들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서 특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벌써 처음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외식함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이 예루살렘은 즉 성전, 즉 이스라엘은 성전과 함께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멸망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말라버린 것처럼 이 성전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역시 심판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전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고 성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은 즉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재구실을 못하는 결국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말라들어져 보이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힘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 나무의 말씀대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즉 우리의 큰 문제들이 또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쳐서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겠죠. 그랬을 때에 그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성전 청결과 이렇게 지금 너무 너는 월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그러한 그들이 잡고자 하고 또 올무를 걸려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그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6월절이죠. 그때 그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비유로 통해서 그 말씀에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짚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났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금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무섭고, 그리고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이 무섭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믿고 있느냐 요한을, 이렇게 꼬투리 잡을까봐 싶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선지 또 아니면 하늘에서 왔는지 말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일을 하시는 것이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화법을 안 쓸 뿐이죠.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상 권력이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권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내가 나는 무슨 직책을 맞았어, 나는 교회에서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권사야, 나 목사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직분이 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가 아니죠. 지금 한 10년이 훨씬 더 넘었죠. 목사님께서 인도 사역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목사님에게 권위를 주고 여기에서 많은 인도의 그 목회자들이 따라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면서 그 장례를 지르게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게 하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직책이 무엇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무슨 권위로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약한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 포도원의 비유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 이들의 강팍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특권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러한 지위의 특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느냐, 창기와 이러한 사람들이, 세리, 창기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본인들의 권위 있다라고 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있다고 그 말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17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로마서 1장 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순종이 따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2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에게는 대답해서 나는 싫습니다 하다가 뉘우치고 그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을 여기에서 무엇을죠? 마다들에 비유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세리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간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지,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은지, 어떠한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만 있는 그러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헌금을 제대로 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행위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식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또 두 번째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33절부터는 포도원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누구를 농부들에게 맡기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즉 완벽하게 완전한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농부들에게.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되겠을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추수한 것을 열매를 거두겠죠. 근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주인의 종들이라고 여기는 말씀하는 거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들이다라고 하면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이러한 일들이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또 많이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에 37절에서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들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했는데 농부들이 오히려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과 또 제사장들이겠죠.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까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예수님은 권위는 바로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에 관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때 이 후에 눈치챈 지도자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후에 마태복음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권위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더더욱이 여기에 비유 말씀처럼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포도원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포도원에 오셨는데 그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무엇이죠? 건물의 모서리를 지탱해주는 이러한 귀퉁이에 서로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 이것이고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죄인 사이에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의 지금 이 아치를 만들 때에 맨 위에 마지막으로 박는 돌도 또한 이 지금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지만 핵심적인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지금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열려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합세하게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주인이 올 때에 그럼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새로 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지금 유대인들의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권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지만 끝까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요리해 먹었다는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곧 바로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을 깨닫고 본인들에게 지금 그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래서 빼앗길 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제거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다윗은 자기에게 말씀하는 줄 알고 회개로 갑니다. 근데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어떻게 된다고요? 잡고자 합니다. 제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와 진멸하는 자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 권위로, 우리의 즉 권사 직분으로, 목사 직분으로, 또 전도사 직분으로, 또한 일반 성도의 어떠한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인하여서 교회 경력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앙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교회 내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모든 사람이요 택함을 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 다음 비유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백성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또한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보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여기에서 먼저 두 번의 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이 잔치를 열 날짜를 이제 정합니다. 이때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초대할 사람들을 우리가 잔치할 텐데 너희들을 초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자를 확인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초대한 사람들, 확인된 사람들 명수가 파악이 되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맞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숫자가 파악이 되면 그 수에 알맞는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 당일에 이제는 음식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다시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서 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먼저 계획된 그 혼인잔치에 약속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내가 오찬을 다 준비했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주인은 어떻습니까? 먼저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풍성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는다고 5절 이야기합니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로 인하여서 내가 자신이 감당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예배 드리는 일보다 내 어떻게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잔치에, 초청의 잔치에 내가 내 일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돌아보지 않다는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즉 임금의 잔치 초청, 즉 임금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임금을 무시한다라는 것이고, 잡다, 모욕하다, 죽이다,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악적인 용어로 따진 데는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의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지 참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대한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까 이야기한 것, 잡다, 모욕하다, 죽이다,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워지게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즉 임금, 그 임금도, 초대한 임금도 어떻다고요? 점점 어떻게 강도가 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강도가 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완전히 마르는 사건과 이 지금 성전에 거기에 청결 사건이 바로 또 이들 지금 성전에 유대인들의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러한 것까지 이 지금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가까이는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한 자들이
정말 들어온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잔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그냥 보게 오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한 사람의 꺾어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한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했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초대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초대된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까지 모두 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초대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잔치에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9장 10장 11장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하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멸망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나게 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도 구원할 것을 구원 계획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북적입니다. 초대한 임금님이 이제 손님을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손님이 여기 잔치에 초대한 임금님이 계셨을 때의 진정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잔치에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둔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잔치에 오는 자마다 예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건네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 초대한 임금님을 이 옷을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한 임금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잔치에 초대한 그 예복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예복인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거기에 천국잔치에 초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며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지금 초대 먼저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고 세리 창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의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십자가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 해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뉘우치지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힘을 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러한 또 유대인들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악한 농부의 비유는 특권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비유를 통해서 초청은 은혜지만 거기에 따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아들인가? 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초청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인가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